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도 힘들어하고 있고 각 가정 또 여러분 생업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걸 여러분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미루어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이런 또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 빠지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를 알면 우리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미루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고 다 아신다고 하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전능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좀 증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봐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작게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세가 5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우주와 지구는 누가 만드셨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시에 그러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요. 창세기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해요. 성경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상태인가. 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우리는 왜 이런 지경이 됐느냐. 성경에 나오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그 내용에 맞추면 모든 게 다 창세기는 내용이 거기에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성경 66권의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 우리가 참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다 어디에 관계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개인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잘되고 잘못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또 말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내용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것을 결과로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출애굽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 속의 이론적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과 레위기에 꼭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쭉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이 그럼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이 시대에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누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이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출애굽기에 먼저 보여줘요. 너희를 이끌어낼 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 누가 한 겁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는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광야에 들어와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가 떨어지게 하신 거 40년 동안 떨어지게 하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때로 고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만 통해서 역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두 번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과 전능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 영적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진행과 결과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존귀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일을 해요. 이적과 능력.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두 번째 방법,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죄로 묵상하라고 해서 말씀을 죄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입하신 하나님도 역시 절대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 출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강력히 세밀하게 역사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당연히 그냥 단순히 애를 하나 모세란 인물을 이 땅에 보내서 그냥 바로의 공주,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주세요, 눈을 주세요 라고 너희가 그냥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면 다 조건절이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조건절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없는 사람은 아멘 하는데 자녀 있는 사람들이 아멘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세요.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내 문제가,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자, 이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싸워주실 수 있잖아요. 과거에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박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사,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훅 불어버리시면 광야에서 전쟁을 이제 연습시키실 때 그 문제가 될 게 있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역을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치고 다시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불황의 세대에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일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일이 실제적인 능력을 불러오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사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여러분 깜짝 못할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존경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도 보세요. 여리고성을 보면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깨뜨렸어요? 여리고성,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 누가 깨뜨렸어요? 예,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러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하셨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영어 성경 they do 말 없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 전능과 절대 주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때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한 건 뭐냐면 나와 호흡을 맞추자. 조금만 순종해라. 조금만 예배해라. 조금만 기도해라. 조금만 영적인 몸부림을 쳐봐라. 매 순간 나의 이름을 불러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의 완성을 누가 주시느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역사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냐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 이게 뻔한 본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의 행위, 영적 행위,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세요.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부모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부터 나는 참 감동을 받는 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뻤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까. 많은 내용은 뒤로 하고라도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번역을 해보면 연합하다. 두 번째 뜻은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지파. 다시 말하면 이 첫 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쓰느냐? 나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를 내가 들어 쓰지,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를 들어 쓰겠습니까? 그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 징계의 도구는 더 하나님이 처절하게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아므람 요게벳을 통해서 나와 연합한, 믿음으로 응답한, 믿음의 행위를 한 이 가정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너희도 기억하라. 자, 이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잘 알죠? 바로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키웠어요. 근데 더 커서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요. 왜?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2장 3절에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노아의 방주 때 테바란 말이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모세의 갈대 상자, 아기를 넣은 갈대 상자, 이게 테바라는 말이 두 번째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을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뭘 기억한 사람이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극한 상황까지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의 이 가정이 택함 받은 이유는 누구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나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왕들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데 2번째 나왔고, 3번째 어디에 나오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바른 게 역청이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아기를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나일 강가에는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사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처음에 이 아이를 그냥 죽일 것 같았으면, 나일 강가에 버리고 포기한 것 같았으면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숨겼다는 2장 2절에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하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는 뭐냐면, 요게벳이 모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걸 떠나서 그 여자는 이미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았느냐?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회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뭐 영상으로 나가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를 통해 주신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근본 인식이 달라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맡겨주신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끼어있는 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여러분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상대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버린 게 아니죠. 왜? 버릴 것 같았으면 미리암이 쫓아가지 않았죠. 미리암이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냐면, 그럼 왜 나일강에 띄웠느냐? 애를 뭐 산으로 도망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의 가족은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잖아요. 바로가 섬기는 그 신앙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1년에 왕족이라도 한 번 내지 2번 정도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해야 돼요. 나일강이 저들이 믿는 신앙의 젖줄기고 자기들의 신이 주는 복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 가정이 안 거예요. 보통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 영적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바로 공주의 목욕 장소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또 나면, 미리암이 그 아이를 발견하는 그 상황에서 7절에 곧바로 달려가잖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한 말이에요.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아무리 미리암이 똑똑해도 14살에서 15살 정도 되거든요.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바로 시녀들과 군사들이 있는 곳에 쪼르르 달려가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쪼르르 달려가는데 막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다냐? 아니죠.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셔요. 그 누이가 멀리 섰더니,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멀리 서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점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도달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막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도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힘을 쓰려고 하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힘을 빼면,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빼시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갈대 상자가 튼튼하고 미리암이 뒤쫓았다고 해도 빽빽한 갈대입니다. 빽빽한 갈대요. 제가 부산에 살 때 그 갈대숲, 낙동강 근처에 그 유명한 갈대숲이 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얼마나 촘촘한지요. 거기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가 아무리 무슨 GPS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건데 여러분 갈대 사이로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강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의 숲으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중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 경우의 수 외에는 하실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것 같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그럼 인도를 못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벽에, 내가 절벽 앞에,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일이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절대 주권의 방식대로, 전능의 방식대로 세상을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대 숲을 뚫고 들어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행사는 큰 행사입니다. 군인들이 있고 시녀들이 그런데 어디까지 목욕 장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다 아멘 하셨으니까 내용을 넘어갈게요. 자, 바로의 딸이 강가를 거니러 갈대 상자 쪽으로 움직여 주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우연이야. 우연. 내 믿음의 눈에 믿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쪽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역사죠. 5절에 보세요. 시녀들도 못 보았는데 여러분 시녀들은 못 봐잖아요. 왜? 갈대숲이 많고 갈대 상자니까. 그런데 누구의 눈에? 바로의 눈에, 바로의 딸의 눈에 갈대 상자가 갈대들과 구별되어 발견된 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6절에 보세요. 상자를 여니 아이가 울었더라. 여러분 우는 타이밍, 이건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인생의 감독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의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 각본, 연출, 감독 누군지 아세요? 제작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힘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책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가브리엘이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려고 상자를 여는 순간에 깨워서 울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타이밍을 맡겨주시다. 울 때도 잘 울어야 된다. 아무 때나 울었다 매 더 맞는 사람 많이 봤다. 보세요. 아기가 우는 타이밍까지 불쌍히 여겨 자녀가 없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왕의 준엄한 명령 속에 이거 키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일시적인 동정이었다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10절에 자라서 데려갑니다. 그럼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데려갔는데 아들로 삼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아기 때 우는 거는 영민의 정이라고 칩시다. 근데 장성하여 갔는데 그 아이에게 마음이 더 동하였다. 탈무드를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 어린아이임에도 너무나 출중하여 어른들도 따라올 수 없는 지능과 지혜의 아이인 것을 발견하고 이 바로의 딸이 버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상식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럼 이 바로의 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바로의 딸은 바로 중에 그 강력하게 애굽을 다스렸던 투투모스 왕조가 있습니다. 투투모스 왕조 1세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공주로 이제, 그러니까 투투모스 1세의 딸인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투투모스 2세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그때 근친끼리 다 결혼하거든요. 뭐 오빠와 누나 뭐 여동생 할 거 없어. 그냥 막 삼촌에 이모에 그냥 자기네끼리 순수 혈통 때문에. 그래서 투투모스 2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 딸만 낳았어. 근데 투투모스 2세가 궁녀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이 투투모스 2세 자기하고 남매가 될지 사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기의 딸을 그 투투모스 2세가 궁녀와 낳은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였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어머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걔는 대답도 안 하고 족보도 모르고 누구예요? 예? 내 부인의 어머니예요. 장모. 예, 할렐루야. 야, 이게 성경보다 더 어렵구나. 족보가. 장모예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들어 쓰셨냐면 왕이 명령하고 히브리 애들을 다 죽여라. 그럼 다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투투모스 3세를 좌지우지하던 여인이 누구냐? 이 바로의 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과 자연의 환경까지 다 다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 작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소유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간섭하사 사람을 바꾸시고 환경도 물의 흐름과 갈대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것까지 시녀들을 못 본 것을 바로의 공주가 직접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무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를 울어 연민의 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장성하여 커서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모세에게 허락하사 자기의 아들로 삼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고 430년 동안 포로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을 때, 그때는 절대 주권과 전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시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아이들은 조상의 기도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복받은 아이들은 플러스 자신들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모세 같은 인물을 찾으시나니 그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행위,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모세 가정의 경우는 온 가족이 목숨 건 신앙 행위를 했어요. 내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줬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동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상 못할 곳에서 선발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수의 사람을 저는 바라보고 목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광야에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어차피 이 시대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 소수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벽에 부딪혀 있지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저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과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지하지 마세요.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로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누가 주십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가 내 운명을, 내 미래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음악 소리 들 테니까